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자녀 교육. 가정의 달 5월달 특별히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세의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지상낙원이라 정의하면서 어떤 이가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어버이가 존경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의 맨 처음 학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그곳이 가정이로라. 가정은 정말로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이고 아름답고 선하다고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복되어야 될 가정이 현실적으로는 복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관계의 한 컴퓨터 회사에서 발행한 베델 컴퓨터라고 하는 거기에 컴퓨터에 올라있는 예화를 보게 되면 저는 근거 없는 예화인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국가여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하루의 통계입니다. 하루에 태어난 아이가 9,077명 아기 중에서 282명이 사생아로 낳게 된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 중에 1,986쌍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2,740명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하루에 69,493명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며 자동차는 매 3초마다 하나씩 분실된다.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되며 어떤 대학의 교수의 통계에 보면 최대 가정의 불행이 75%가 10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하면은 이미 한 시대 전도로 취급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학문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물질 문명은 발달했으나 전통적인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은 지금 붕괴되고 정상적인 가족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출생률이 맞은 상태를 보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도 아마 아직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한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가정복지를 포기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어야 되고 선해야 될 가정들이 가정이 복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도덕성이 붕괴는 그 배후에는 신앙의 붕괴 그리고 가정교육의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은 유지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해야 되는가? 교육의 문제에서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내내 가정 문제를 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 부모의 교육, 특별히 그래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식 교육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모세의 부모는 위대한 지도자인 카리스마적인 이러한 모세를 이 땅에 길러냈냐는 겁니다. 교육의 신비, 오늘 여기 모세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부모의 교육은 사람의 눈길을 염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눈길을 염려한 그러한 교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군청에서 와서 뭐 전에 같지 않게 오래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지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뭡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no ordinary child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ordinary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적인 범상한 보통의 그런 소리입니다. no ordinary라는 말은 뭐냐면 범상하지 아니한, 우리 말은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범상하지 아니한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걸 알고 그를 감추어두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당시 법으로 의하면 그를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띄워야 되지만 버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이 아이를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죽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어김없이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로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그의 생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신앙일 거란 얘기입니다. 길을 가도, 학교를 결정해도, 결혼을 결정해도, 음식 하나를 먹고 음료수를 마셔도, 시간 하나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물론 100점짜리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관, 모든 사물관, 모든 철학이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집단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운 보스를 가진 사람은 보스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마피아를 비롯하든지 뭐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스의 눈치를 보고요. 보스를 우습게 여겼다는 뭡니까? 목숨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감금되고 납치되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나운 아버지를 둔 어린아이는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웃는 얘기입니다만 공처가나 기처가는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저도 조금은 집사람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를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에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자녀 교육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중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뭐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만 교회마다 하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조금 끙끙대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교회입니다. 고3 아이를 둔 부모가요, 학교를 보내지 않고요, 학원을 보내고, 주일 낮에도 교회를 보내지 않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선생님이 잘 봐줘서 또 잘 얘기했다고 교회를 꼬박꼬박 보내고 예배를 드리자마자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고 늘 고마웠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목사들 얘기 들으면 고민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시킨 자녀들이 과연 인류대학을 들어간다고 그 자녀가 행복하냐는 겁니다. 교회까지 못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교육까지 못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교육시킨 그 자녀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하는 그런 보장이 됐냐는 겁니다.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우리 감독회장님을 지내신 형제분들이 가정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6.25 전에는 교회를 한꺼번에 없애버린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없앴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사회화가 되면 교회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불러낸다는 겁니다. 학교를 주일날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불법게 하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어디를 시켜 계속해서 이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도 감독님, 김홍도 감독님 말씀 드리게 되면 그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에 처음에는요, 교회 당장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은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는데 처음은 그렇게 말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학교를 불러내는데 안 가고 교회를 갔더니 그 다음날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그 학교 강단에 아이들 불러내서 교회 안 나온 애들은요, 교장 선생님은 막 싸대기를 때렸다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였을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박해하는데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겠다는 겁니다. 내가 박해를 나도 박해받았으니 너희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생긴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는가 하는 건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 화날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고통을 받으며 기뻐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이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뭡니까? 좀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깡이 있어야 됩니다. 끼도 있어야 됩니다. 끈기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걸요 그냥 잡아당기면 나오고 노번 들어가고 뭡니까? 조금만 눈치하면 쑥 들어가고 그런 우렁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소금의 제맛을 잃으면 무엇이라고 소금이 짜게 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지킬 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썩지 않고 신앙을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을 책임져야 되고 끝까지 의를 따라가야 되고 믿음을 따라가야 될 우리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당에 잠깐 좀 시간을 내서 유대인 히브리서 교육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책을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결같은 의견은 이겁니다. 땅을 구할 때도 집을 살 때도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세를 바라보거나 차익 때문에 집을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식으로 그들은 학교를 구할 때도 가정을 구할 때도 항상 교육군을 보고 신앙적인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맨하탄의 정통 유태인들은 지금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공이 오전에는요 학교 공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내내 성경과 토라 그리고 탈무드만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과학의 시대에 정말로 지식이 만연한 시대에 옛날 오래된 성경책을 붙잡고 공부하니 얼마나 삼세가 뭡니까? 바보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냐는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줄여 말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45억 잡는다면 유태인은 약 1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에 제가 계산해보면 0.35% 정도 됩니다. 5%라고 해도 0.5%라고 해도 200명이 한 명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한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미국 2억 8천 명 중에 약 2.2%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30%, 예일대학교 28%, 보스턴 대학교 24%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국제 질서를 지킨다는 국방성 미국 펜타곤 그 직원의 제가 알기는 기억은 41%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30%에서 40%가 유대인 소유고요. 미국 100대 부호 중 20%가 유태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인텔, 델, 오라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록펠러, 듀퐁, 모건,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이 모든 것들을 폐업하고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금융권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의 전 세계적인 노스차일드 와트, 그 다음에 미국의 영화사, 그 다음에 3대 재벌, 3대 신문, 세계 최고의 통신사들, 방송사들, 과학자들, 사상가들, 음악가들, 정치가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인터넷 찾으면 쉽습니다. 유태인 쳐도 나오고요. 유태인의 세계 장학이라는 걸 쳐도 나오고요. 네이버 같은 데 소상에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세계 사상가의 대표적이 됐던 가장 인간을 많이 동원했던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마르크스, 혁명가 트로츠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였던 지금은 또 프로이트, 유태인입니다. 록펠러도 유태인입니다. 본인은 한 번도 유태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안 했지만, 기란 소리 안 했지만, 유태인이냐 물었으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이하를 록펠엘이라고는 사실 그게 뭐니 다니엘, 미가엘 그 L자입니다. 이름조차도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벨 물리학상의 몇 프로, 노벨상의 30%, 그리고 미국 국제 변호사의 모든 20%, 400대 재벌 중 23%, 미국 대학 교수의 25%에 35%, 특별히 우수대학교 법대와 의대 교수의 50%가 유태인. 여러분 보세요. 소아마비 백신, 페니실린, 스트립토마이신, 요즘에 나오는 우리 코로나 백신 유태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웠던 그래서 그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가 죽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석권하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의 최고의 교육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임금의 명령보다 더 우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의 교육은 뭐냐면 아이의 미래의 문제,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심정은 뭐 군대도 같이 가고 싶고 장가도 같이 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내야 됩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바로 그겁니다. 더욱 숨길 수 없어서 그를 갈대상자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죽게 내버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따라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가 봤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미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남아서 며칠 지나면 예방주사 맞는 것부터 우리 맘대로 못합니다. 요즘 예방주사 잘못 맞아가 잘못된 아이들 많잖아요. 뭐 백신 잘못 맞으면 뭐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부터 우리 손이 떠난 거예요.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을 만납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갑니다. 나쁜 사상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부모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대학 보냈더니 좌경사상이 흘러가지고요 데모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독도 본다고 합니다만 군대 갑니다. 군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모전 훈련 받습니다. 내무생활 합니다. 기합 받습니다. 공수부대 출신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부모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제 1년 선배 한 분은 공부도 잘 하셨는데 대학에서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시고 대학교 가니까 아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계신데요. ROTC를 하고서 군대 갔는데요.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지리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잘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오냐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진 출신 아주 예쁘게 생긴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던 부잣집 딸이고 부잣집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요. 친구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못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딸을 방에 가둬놓고 때리고 으르고 하다가 안 됐는데 마침 그때 남편까지도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다 내버렸어요. 요즘 표현은 뭐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제가 장려했습니다. 딸의 미래, 아들의 미래 마음대로 합니까? 회사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자녀들의 사업 성공, 성패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일단 어느 수제되게 하면 우리는 내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일단 자녀가 크게 되면 우리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예방주사 맞을 때부터 저는 떠난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 최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죽으라고 내버렸던 그 아이가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젖을 먹이게 됩니다. 오늘 8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일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옛날은 자기 아기를 자기가 품고 있는 자기 아기를 결국 자기도 죽고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고 부모 밑에 크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아까 말한 대로 아름다운 건 노 오디너리라고 되어 있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결국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요 이 요즘 역사적으로 보면 합제수투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는 여왕이 딱 둘밖에 없는 줄 알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이 합제슈트 여왕이라고는 유명한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거 텔레비 가끔 나오죠? 이게 그 뭐 나일강 상류를 막아서 하는 그 합제슈트 장제전이라고는 막 유명한 그 있습니다. 그 바로 이게 그 왕의 계곡 바로 앞에 있는 큰 장제정, 다시 뭐 장례식장, 거기 있는 동산타기 합제슈트라는 여왕입니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왕이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때 왕의 후보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튼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의 병법, 병술, 전쟁 것, 통치하는 법 모든 걸 다 배웠다는 겁니다. 지도력을 다 배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엘리트가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는 어거스틴은 요즘 말하면 알제리 히포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는 젊어서 많은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3대 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슬레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이 어거스틴 모니카입니다. 주난데 웨슬레요. 유명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키웠더니 방탕하는 그를 위해 아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알게 했다는, 결국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맨 마지막에 회개할 때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밀라노로 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밀라노라는 도시는 요즘 말하면 문화도시인 반면에 예술이 발달하고 여자들이 많은 좀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내일 집을 떠나는데 로마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밀라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놀란 건 뭐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신앙 출신 설교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내 맡기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 기도해 잘못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일단 기도하는 그 자체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가 말씀했죠, 웨슬리 듀엘. 우리는 기도를 통해 법정의 벽을 뚫고 들어가 판사의 어깨에 확신의 손을 얹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범죄자나 테러분자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이의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기도로 맡기시고 좋은 축을 물려주시고 이삭이 아브라함 때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복받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끝으로 짧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최하의 교육 조건을 최상의 결과로 바꾸는 믿음의 인내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만 모세의 부모 교육은 조기 교육이 있죠. 나면서부터 불과 짧은 시간이죠. 뭐 여러 번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렇잖아요. 당시 아기가 젖을 먹으면 몇 개월 먹었을까요? 젖을 뗀 후에 들다고 가져갔다고 했거든요. 뭐 요즘 같았으면 뭐 한 6개월도 안 되고 절 때는 같더라고요. 저희 며느리 보니까. 그리고 뭐 옛날 같았으면 저희 아이들은 한 1년 정도 한 11개월 정도 되다 뗐던 것 같고요. 옛날에는 무슨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먹은 애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길어야 3년 5년, 짧으면 1년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비 밑에는 신하들이 많았으니까 절만 뛰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신하들이 키우는 거니까요. 조기 교육의 신비입니다. 문제는요, 모세 어머니의 교육은 조기 교육이었지만 악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자기 부모인지 모르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 뺏어가든지 아니면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예요? 민족교육 시키다는 거 뭐냐면 사실 이집트에 반대된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한국 역사교육 한 사람들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막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많은 불량 조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말이 새 나가서 모세가 덜렁 우리 어머니가 이런 교육했다고 가서 딴 데 가서 말해보면 어떡할까? 그리고요, 공주가 믿거라 하고 맡기고 그냥 뒀을까요? 가끔 한 번씩 와보든지 사람을 보내 체크를 했을 거라고. 안 그래요? 잘 크나 보란 말이에요. 물건도 갖다 줘란 말이에요. 가끔 체크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환상적으로 지금 재밌게 보지만 사실 조건적으로 교육적 조건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의 교육 조건은 아주 악조건입니다. 근데도 그 가문하면 이것을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양문순 목사님이 번역했던 책 가운데서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 두 번째 책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논했습니다. 모세 부모의 신앙을 뭐라 했냐면 슬픔을 친구로 여길 줄 아는 여인,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 교육 방법을 말하기 뭐라 했냐면 슬픔을 친구로 여길 줄 아는 여인이 그랬더라고요. 조건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감실받는 그런 입장, 털들 떨어가면서 하게 된 그러한 교육이었지만 그 슬픔을 친구로 여겨서 슬픔을 오히려 기쁨을 변하게 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복된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악조건을 바꿔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유학 보냈으면, 아니면 뭐 이럴 때 뭐 녹음기라도 사주고 뭐 핸드폰도 좋은 거 사주고 그러면 교육 공부 잘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실 때 뭐 티셔츠 좋은 거 사주고 뭐 옷을 좋은 거 사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뭐 요즘 말하는 뭐 학생들 대학생들 차 끌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잘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얘기는. 여하튼 제가 막 지금 두루뭉실로 지금 막 줄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여하튼 가만 생각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불과 2년 내지 5년 기간, 아마 적어도 1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아니 뭐 막 길어야 24개월 이내. 그런데 그 교육을 다 받아 40대가 되니까 민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까? 신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행가가 폴란드 서부의 관광도시 크라카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두 번 가봤는데 우리는 말하면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바벨 성이라고는 암독이 아주 예쁜, 아주 뭐 알록달록해가지고 아주 이쁜 성, 고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 그 시내에 들어가면 넓이 이렇게 공터가 있고 뭐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넓은 공터에 마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 보면 오후 시간에 되어서 마차를 타고 여행하고 싶어서 마차 마부를 기다렸는데 마부들이 다 마차를 어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태인들이 마차를 운행하는데 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유태인들은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본 책에서 보게 되면 유태인들은 탄광, 광부로 집에 가면 3,500권에 5,000권 챙겨가지고 있다는 거. 어때? 놀랍지 않아요? 탄광, 광부라도 한 집에 가면 3,500권 내지 5,000권 챙겨가지고 있다는 유태인들이. 여러분 하루에 책 얼마나 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유태인의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오전 내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고 하는 것, 현대 과학이나 교육사를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육은 오늘날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조기교육 하나의 신비입니다. 모세 부모의 교육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관점을 우선 두었던 신앙입니다. 모세의 미래와 선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신앙이었습니다. 악조건을 최선의 조건으로 바꾸고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인내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생생하게 여기를 하더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직수입됩니다. 코로나 시대, 반역의 시대, 가정의 분기 시대에도 우리 교육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것은 살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신앙관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와 동시대에 있던 유명한 목회가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전 나라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먼저 무너진 가정을 세워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그런 좋은 복된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교육이나 세상 눈치만 보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고난도 받을 각오를 갖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가장 나쁜 조건이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업으로 키워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귀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영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의며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흘리며 눈물 많이 흘린 곳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